우리는 오병이어로 시작된 요한복음 6장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떡에 관한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로는 떡이지만 원어로는 빵이 됩니다. 거의 매 구절마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중간에 몇 구절을 건너뛰고 오늘의 본문은 이 가버나움 담화의 마지막 주님의 가르치심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떡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는 그 떡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읽으신 대로 오늘 본문에는 내 살과 내 피가 거의 매 절마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얼핏 들으면 얼마나 엽기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의 피에 익숙한 우리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움츠러들 만큼 직설적이셨는데, 아마 그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분들은 아마 충격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살과 피, 내 살과 내 피,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얼마나 강력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 담화는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살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살이란 단어를 찾아보니 너무나 익숙한 쉬운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보는 순간 하나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내 살이라 칭한 살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만났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했을 때 저 육신이라는 단어와 오늘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내 살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당시 1장 14절을 설교할 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요한의 의도를 깨달으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태초에 계셨던 말씀과 육체를 같이 딱 붙여 놓았습니다. 마치 그 짧은 두 마디를 통해서 성육신을 묘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대로 번역을 하면 그 영원하신 말씀이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영존하시는 제2위격의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너무나 고상한 표현이고 고깃덩어리, 살점이 되어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야기를 하면 그게 요한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름답게 무엇인가가 천사처럼 내려와서 멋진 몸을 입고 예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고깃덩어리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모습, 그 단어가 바로 육신으로 번역을 하였지만 오늘 예수께서 내 살이다 하신 말씀과 동일한 단어로, 그럼 1장 14절도 말씀이 살이 되었다 해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 6장에 와서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이 육이 되고 살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육신과 살을 대속제물로 바쳐 죽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죽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것, 죽기 위하여 살을 입으시고 하늘에서 떨어지셔서 촌동네 마국간에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30년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계시되지 않고 혜성과 같이 나타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시지만 아무도 주를 따르지 않는 모습. 오늘 본문 말씀 뒤에 2만 명에 육박하던 사람들은 11명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엽기적인 말씀이 아니라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는 죽어야 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이것은 죄인이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겠느냐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오거스틴은 이 말씀을 주석할 때에 믿으라 그리하면 먹은 것이리라 짧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살이 찢기고 죽기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죄를 위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되셨음을 믿으시고 그에게 나아가셔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에 이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은 참 양식으로 그러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51절에 당신의 살을 이야기하시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2절에 그들의 반응을 보면 얼마나 그 말이 충격적이었냐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이 사람이 어찌입니다. 저기 중요한 것은 어찌입니다.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저 그들의 반응을 딱 보면서 우리는 저 반응을 요한복음 처음부터 봤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질문하였습니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여인은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어디서이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중간에 건너뛴 6장 42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너희 부모를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이 싸워서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똑같은 것입니다. 맥락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똑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영적인 일은 육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왜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을 받은 것이다. 예수에 관해서 알려면 성령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니고데모가 그랬고 초반부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다 변화받았고 유대인들은 5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에 나오는 것이 어려운가요? 학창시절 때 우리가 배웠던 어려운 학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에 비하면 성경은 쉬운 책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자기가 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척동자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와서 먹으라, 마셔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다 오해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육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아들에게 주시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또 예수님의 대화의 패턴이 보이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네가 나에게 네 살을 주어 먹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때쯤이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진짜 하려고 했던 말은 너희들이 오해하였지만 내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좀 워라다운 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의 대화를 보면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해했구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강도를 높이십니다. 항상 그러십니다. 지금은 1단계입니다. 내 살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불신의 반응을 들은 예수님은 기여를 2단계로 올립니다. 그 다음 절 5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거기까지는 1단계였습니다.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2단계는 무엇이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2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육신 살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거부하자 예수님은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2단계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기여가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 단계 더 기아를 3단으로 올려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54절에 내 살을 먹고, 한국말로는 똑같은 먹고,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54절의 헬라 말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54절에 내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자근자근 씹어먹다. 동물이 어떤 동물을 잡아먹을 때 씹어먹는 것을 표현하고, 또 우드득 우드득 먹다. 그러니까 처음에 먹는 거는 야, 너 밥 먹었냐? 그럼 나 먹었어. 이런 대화입니다. 너 밥 먹었니? 그랬는데 제가 갈비탕 뼈를 우두둑 우두둑 씹어 먹고 왔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멀한 대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먹지 않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피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54절에 내 살을 뜯어먹지 않고는, 자근자근 씹어먹지 않고는, 우드득 우드득 씹어먹지 않고는, 아주 그래픽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1단계를 넣으시고 반응을 보시고, 불신의 반응이 오면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2단계로 올리십니다. 3단계로 올리십니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면서 결론을 맺으십니다. 처음에 내 살은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보겠는데,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생각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 받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전통에 피도 마시고 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법 중에 우리도 기억하는 기본 중에 기본의 법이 무엇입니까? 피는 마시면 안 된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0절에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고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셨다. 피를 먹는 것으로 히브리 단어는 표현합니다. 마신다 표현하지 않고. 어쨌든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식 중의 상식은 피는 건드리지 않는다. 피 있는 채로 고기를 먹지 않는다.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 유대 법 중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제는 회당이라고 바뀌었는데,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생명이 너희 속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구약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대화는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불신으로 죽게 다가오면 예수님은 온도를 확 높이십니다. 견딜 수 없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그들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내 살을 내 피를 먹으라 마시라 하시면서 전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화에는 항상 심판과 구원이 함께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마신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을 받는다기보다는 이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만찬 모릅니다.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은 어느 말씀으로 이해하고 풀어야겠습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만찬으로 풀면 안 되고, 당장은 안 되고 6월절로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때를 보면 출애굽기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런데 6월절은 이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허리를 동이고 그 육식 고기를 먹고 난 뒤에 그들은 탈출합니다. 풀만 먹고 몇십 리를 걸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심판은 뛰어 건너 유월하고 육식을 먹고 힘을 내어 그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의 피를 우리 몸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우리
몸에 믿음으로 마셔 채우고 그의 찢기신 몸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어 그 예수의 힘으로 우리가 먹은 그의 의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내 살과 내 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한복음은 가만히 보면 1장에서 결론이 다 나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1장에서 한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저 말씀을 할 때 하얀 어린 양이 예쁘게 걸어 나오는 것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몸이 찢기고 그 살점을 그 피를 쏟아 그 피를 죄인에게 주어 세상으로 하여금 그것을 먹어 영생하고 다시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므로 오늘 그의 살과 피는 당신은 이 유월절 즈음에 당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고 지금은 그의 두 번째 유월절로 이제 조금 있으면 3년차 되던 유월절 그날 밤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살과 피는 그러한 의미고 유월절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냥 천국으로 가라가 아니라 같이 살자.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살자. 예수님도 같이 살자. 어떻게? 56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저 말씀 아무도 충격을 받지 않지만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그의 안에 나도 예수도 여러분들 안에 나의 안에 거한다? 저것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께서 여러분 우리같이 더러운 사람에게 들어와 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씀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예수의 의로 채워져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말로 예수님이 어디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느냐 그의 의도와 의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죠. 특급 호텔의 스윗룸에 들어가셔도 모자르실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며 기쁨과 감사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희생으로 저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는 것? 그 정도겠습니까? 내가 섬긴다? 그 정도가 예수를 믿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는 현실이요 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비상적으로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지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는 저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저 말씀이 무슨 말인 줄 압니다.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떠한 연합으로 우리가 걸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꽃길을 걷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주색 카페트 위를 걷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그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도 보혈을 지나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연합될 수 없기 때문에 그와의 연합은 그가 받으신 모든 고난의 여정과도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분의 결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연합을 했기 때문에 영광으로만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신약에서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에서 고난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광과 생명이란 단어를 쓰고 베드로는 고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길이라는 것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우리는 만족하시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시며 부활신앙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지만 그가 내 안에 거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시는 가버나움에서 만난 그 예수를 쫓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